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실현의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들었는데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오늘 26절에서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아둘람 힐링센터 또 BTC 선교회를 선교하고 계신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잠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이 기도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안 해준다고 해주셨어요. 네. 대전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네, 이제 들리셔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들은 십자가 한편 강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첫 번이었어요. 그 처음에 어떤 복음을 들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에 못을 받고 무리하게 행하는 그 잔인한 군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강도가 들었던 유일한 말씀은 이 십자가상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강도가 같이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그렇죠? 동료들과 같이 욕을 하다가 여러분 딱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욕했어요. 그죠?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구경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욕하고요. 그리고 강도들도 뭐죠? 둘 다 욕을 하고 자기들도 죽어가면서, 그리고 군인들은 무시하고요. 주변에 전부가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난 다음부터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참 그게 존경스러워요. 네. 그리고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첫 번째 뭐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함은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강도의 고백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했던 것처럼 이런 말들은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정말 오늘 제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세상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 두 강도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은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강도라는 것 자체가요, 심각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의 강도는 어떤 겁니까? 사회에 큰 무르기를 일으키는 흉악범이거든요. 네. 그냥 아무나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잔혹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그죠? 그가 선행으로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강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한편 강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는. 온 땅의 모든 사람 다 도중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바로 뭐죠?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참 강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공짜로 순전히, 이 강도 같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은혜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엄청난 과거, 현재, 미래의 완벽한 선물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일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마리아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가장 이기적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죽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어갈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올 때보다도 더 급한 일이 없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럴 때가 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챙기고 계십니다. 요셉은 뭐 일찍이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그래서 장남인 예수가 일찍부터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르던 그 목수라 부를 때 그 목수가요, 이게 전문 목수라는 뜻입니다. 전문 목수.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집을 짓고 문짝을 짜는, 이런 가구를 만드는 이런 전문 목사였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요, 한 2주 걸렸 2주 정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커피 뽑고 나면 식히는 쿨러 있잖아요. 쿨러를 조금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2개를 만들었는데요.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짬짬이로. 목수 일이요, 지금은 뭐 기아 테이블 소에다가 뭐 프리모에다가 루터에다가 뭐 다 전동이죠. 각도 절단기, 슬라이딩 절단기, 뭐 샌딩기, 뭐 전부 다 기계가 하거든요. 근데 기계를 가지고 해도 먼지 뒤집어서야 되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과거의 목수는 뭐죠? 정말 3D 업종이거든. 모든 걸 연장으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같은 거 잘라올 때도요, 늘 아버지 생각이 나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버지 어릴 적에 보면 있잖아요. 집도 지으시고, 사실은요. 그냥 동네에서 대충 집을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집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 나무를 다 하셔. 산에 가서 생나무를, 그것도 톱으로 잘라가지고, 생나무를 지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또 그걸 쪼개가지고, 겨울이 되면 있잖아요. 그 집 주변을 다 감싸요, 그걸로.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소 먹이시지. 일하시지.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가끔가다 나무 하는 데 있잖아요. 엔진톱 가져가가지고, 두루루. 그럼 엔진톱, 이런 나무 잘라가지고, 차에 싣고 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깊은 산속에는 안 갑니다. 길가에 차 딱 대놓고, 길가에 쓰러진 나무만 잘라와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와도 정말 막 숨이 가쁘고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50에 돌아가셨지만은, 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목수는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목수로서 집안의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죠? 드디어 가출하신 거예요. 가출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마리아 앞에 뭐죠? 처참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마리아는 홀로 남고요. 고대 시대에 이 당시에 여성들이 홀로 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그 잔치집에 가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밥 조금 못 오는 그 정도밖에, 그런 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평생 그걸 여러분 그 충격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효도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죠. 정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그 부모님의 그분의 위치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하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썼던 말이래요. 여자여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한편은 좀 건방지게 들리잖아요. 근데 아주 극존칭을 쓸 때도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뭡니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이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고 아들이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지금 사실은 유언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정말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드리고 어머니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도 요한을 친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마태복음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구절 적어놨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데리러 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파격적인 가족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혈연이 아니고요. 네. 혈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섬기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 몸과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한 몸에 예수님의 몸에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때 가족으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네,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가족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또 자녀들 있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때로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뭐죠? 그래도 같이 살지요. 그래도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부족해도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네.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시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은 얼마든지 그게 소화가 돼요. 네.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거나 다 소화가 돼요. 가족으로 만나면 너무 편해요, 사실은요. 너무 편합니다. 네.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 좀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용어를 안 써도요. 편하게 말을 해도,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가족 뒷담화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예? 가족 뒷담화 합니까?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예,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보고 요한 보고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맺어주는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6절에 보니까 이 요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네. 목회를 맡겼습니다. 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저도 어떤 데는 저도 넘어지고 마음도 무너질 때도 많고요. 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고요. 네. 어떤 데는 목회가 막 버거워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설교하잖아요. 어떤 데는 신방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요, 빨리빨리 제가 못 해내면 제가요, 이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요. 숙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 차요. 그리고 주일 설교하죠. 제가 수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다고 이제 여러분 관리한다고 다시 듣잖아요. 와, 제가 제 설교를 잘 못 듣겠더라고. 설교를 저렇게 하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로워요. 네, 어떤 때는. 돌아서고 나면 또 설교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맡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한을 맡겼어요. 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 있다면 우리가 순장으로든지 교사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나만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네.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눈을 뜰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오고 가는 거예요. 네.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어느 날 자식이 또 밥을 사줘요. 막 감격합니다, 감격해. 그러니까 또 베푸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길 때, 첫 번째로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 일을 맡기죠. 그때 3번씩이나 확인한 게 있어요.
3번씩에 하는 게, 제가 본문을 다 옮겨 적지 않았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막 저주하고, 그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 여러분, 그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다른 데 보면 욕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부르시면서 또다시 뭐죠? 맡기시는 거예요. 네. 목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면서 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있잖아요. 또 설교 다가왔네. 힘들어 죽겠네요. 이러면 제가요, 제 설교하다가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뎌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해도 또 맡겨주시고 이렇게 써서 사역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쓰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어요. 언제까지 모셨냐면요.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그리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모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눈에 띄는 큰 뿌듯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를 들면, 이런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요. 야,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성교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다, 이번에 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대단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한번 모시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모든 상황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한 번은 대접할 수 있죠. 한 번은 대접하는 건 쉬워요. 한 번은 모시는 것은 가능해요. 네.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훌륭해요. 그 마리아. 예. 요한이 챙기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충격으로 평생을 충격 속에서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변에 이 마리아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탁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작은 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죠. 고아와 가부와 나간 애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간 애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건우 형제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해피골 타고 와가지고 시각장애인인데 반주하시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죠. 네, 정말 감사하죠. 또 우리 유명호 집사님 시각장애인 두 분이 다음 주에 이제 색스폰으로 특송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가난한 분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요,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리아들, 예? 마리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채로 오시는 분들부터 비롯해서 주일학교 사역부터 해서 구석구석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드렸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주변에 영적 소자들, 어른이지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다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사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빛나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량이 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팔을 벌리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온더라도 받아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칭송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부흥은 그냥 차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웬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마리아들을 찾아서 섬길 때 반드시 칭송을 받게 되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놔줬다 했어요.
그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냥 퍼주기에 바빴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됐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효도 차원이 아니에요. 홀로 남은 마리아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남처럼 대했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는가? 이거 좀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좀 기도를 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바로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섬기는 사역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내게 맡기신 사역이다.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람을 섬기면 저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복음 전파는 1%입니다. 1%. 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작은 자를 향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기도 생각하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